예,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이제 13절 마치고 이제 14절로 넘어갑니다. 14절 본문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상반절에 있는 이제 전신갑주에 대한 세세한 그 무기 하나하나들을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살필 텐데, 가장 먼저 나온 것은 14절 상반절에 진리의 허리띠죠. 그 제일 먼저 나온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비유로 따지면 허리띠고, 그리고 그것이 가리키는 실제는 뭐예요? 진리예요. 예, 진리.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운다. 근데 항상 처음에 나오는 것들은 의미 없이 처음에 나오지는 않아요. 성경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그렇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많은 것이 나열될 때 보면 첫 번째는 그냥 순서적인 첫 번째가 아니더라. 항상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나 뒤에 나오는 것을 다 아우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처음에 뭐가 나오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먼저 뭐 나와요? 예? 사랑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도 의미심장한 것은 가장 먼저 사실은 나오는 것이고, 그 비유가 된 허리띠라는 것도 우리가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알아요. 이게 뭐냐면 오늘날 군인들 다 하는 건데 요대라는 게 있어요. 요대. 그래서 성찬이 알지? 몰라? 요대 해요, 안 해요? 탄창 이거 안 해? 이렇게 매는 거예요? 부착형이에요? 참 세상이 바뀌었네. 우리 때는 요대를 했어요. 이 허리띠에다가 주렁주렁 매달고 다녔어요, 뭐를. 근데 그게 이제 여기 보면 딱 여기 나오는 그런 용도예요. 똑같아요. 그리스, 헬라,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그 군사들이 허리띠를 맨다고 할 때 우리 세대까지는 그 허리띠 요대라는 게 따로 보급이 됐거든요. 근데 가만히 그걸 보면 여기서 나오는 딱 그 용도다.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걸 안 하면. 그래서 성찬이는 모르는구나. 역시 세대가 많이 흘러서. 그래서 진리를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를 막아내고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고 마귀가 주는
위험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떠오르는 게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다. 그러면 이게 각자 신학에 따라 다 달리 표현이 되는 거예요. 벌써 은사주의를 가진 분들은 떠오르는 게 달라요. 이 본문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퇴마사 같은 그런 식의 어떤 마귀와의 전쟁을 자꾸 그런 것에 본질을 두는 분들은 이 에베소서 말씀이 상당히 의미가 없는 말씀들이에요. 별로 와닿질 않는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에베소서 6장이 사실은 마귀와의 싸움의 본질이거든요. 엄청난 내용들을 적어놨고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별로 안 하거든요. 이곳에는 상당히 많은 분량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곳에 보면 여기에 나온 것이 분산돼서 나와 있어요. 비슷한 문구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에베소서에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다른 서신서에도 나오는데 다른 서신서에는 흩어져 있어요. 한두 개씩 이렇게 떨어져 나가 있고 가장 갖추어져 있는 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면 어디예요? 에베소서 6장인데 교회에서 제가 과거에 보니까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그냥 퇴마의식하고 막 이런 거 있죠. 일종의 축기라는 거. 막 그런 데만 관심이 다 가 있고 정작 마귀에 대한 본질, 영적 싸움의 본질을 정말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계시로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죠? 이것을 살피지 않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이거는 형식적으로 설교할 뿐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성경이에요. 성경이 싸우라고 한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진리에다가 두었고 이 진리를 가리키는 비유를 뭐로 했다고요? 허리띠로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과거의 군인들이 했던 요대 같은 거 그것을 비유로 사용했다. 근데 이것이 첫 번째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비유를 잘 살펴보면 다른 모든 장비들을 다 했어도 이 허리띠를 제대로 안 하면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그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군에 가서 요대를 안 하면 일어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전투를 하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가져가야 될 것도 많고 일단은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데 요대는요 모든 걸 다 한 다음에 그걸 붙들어 매는 거예요. 일종의. 여자분들이 과거에 한복을 입고 명절 같은 때 보면 부엌일 하려고 어디부터 딱 매요? 허리춤에다 치마를 둘러갖고 사실은 치마가 치렁거리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걸 안 하면요 치마가 막 치렁거리고 움직이면 막 끌리고 그러니까 행동 자체가 불안정해요. 근데 이거 비슷한 게 허리띠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다 하고 그것들이 안정감을 갖도록 하는 마지막 착용 그러니까 가장 위에다가 하는 건데 이것이 안 되면 결국은 나머지 것들이 막 흔들리고 막 치렁거리고 그래갖고 뛸 때도 막 제대로 못 뛰고 아주 불편해요. 달리 표현하면 전쟁에서는요 그런 불편함은 그냥 불편함이 아니라 죽는 거예요. 분초를 다투고 그 행동 하나의 어떤 어떤 행동 하나가 나를 죽게 살리고 할 때 이 허리띠라는 것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뭐를 제공하는 그런 장비예요. 안정감.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얘기하고 그것을 딱 붙들어 매는 거. 뭐 이런 역할이다. 그래서 역도 선수들도 보면 힘을 쓸 때도 어디를 딱 조아매요. 요즘에 올림픽 같은 거 보면 그 사람들 역기 들기 전에 막 허리에다가 있는 힘 다해서 조이잖아요. 달리 표현하면 허리를 조이지 않으면 뭐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이 얘기도 비슷한 거예요.
모든 것이 집중되고 힘을 쓰고 안정감을 주는 게 요대였다. 근데 그것을 자꾸만 이제 비유에다가 초점을 놓고 보면 또 알레고리컬 한단 말이에요. 요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영적 싸움과. 뭔가를 이렇게 진리가 가진 어떤 성격을 하나 짚어주려고 비슷한 것들을 가져와서 원관념, 보조관념에서 던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대 가지고 또 관찰하고 그러면 안 돼요. 또 뭐 영적 싸움을 요대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고는 곧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허리띠를 띠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비우고,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가리키기 위해서 조이는 거, 뭔가 고정하는 거.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길래 중요한가? 그러면 이제 글로 우리 사고가 가야 되겠죠? 성경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가장 첫 번째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그 모든 걸 아우르는 본질로서 무엇을 첫 번째로 제시했어요? 영적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결국 무엇의 문제라는 거예요? 진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진리를 어떻게 대하느냐예요. 여러분에게 진리가 어떻게 관계하느냐. 여러분이 소유한 혹은 가슴속에 받아들인 진리가 여러분에게 지금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이게 마귀와의 싸움이지, 자꾸 이 마귀와의 싸움을 그 엑소시즘 같은 영화를 떠올리고 성수나 뿌려대고 주문처럼 성경 구절이나 이렇게 읊어대고 이러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마귀의 밥이에요.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모든 안전함을 확보하는 길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다. 그래서 사도들이 떠나고 나서는 비상적 사역이 아니라 평상적 사역으로 하나님은 제도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목양하고 종말을 기다리도록 했어요. 그 평상적 사역이 뭐죠?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죠? 목사와 교사와 장로와 집사라는 직분을 세웠고, 그 가운데서도 목양은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평상적 사역이라고 그랬죠.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따라가게 만들었다. 설교단에서 설교가 선포되고 말씀 선포, 그리고 성례를 집행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온전히 가도록 그걸 지키기 위해서 권징이란 제도를 마련하고, 목사는 설교단에서 말씀 전하고, 그리고 목사가 설교단에 내려오면 장로님과 함께 장로회를 이루어서 들은 말씀을 성도들이 따라 살도록 뭐 하는 거예요? 목양하고 훈육하고 권징하는 거. 달리 표현하면 치리 행위를 한다는 건 목양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무엇으로 교회의 중심을 삼았냐면 말씀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역의 중심은 성경을 전하고 이 성경 말씀 따라 살도록 훈육하고,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훈육하고 권징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구원과 예배와 생활과 그리고 영적 싸움과 같은 것들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을 통치하고 교회를 통치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목양하고 또 마귀의 그 온갖 괴계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은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표지가 세 개라고 얘기하지만 말씀과 권징과 그리고 성례라는 세 개를 얘기하지만 개혁주의자들은 하나로 얘기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것들은 다 거기에서 나온 거니까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교회의 유일한 표지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고 성도들을 목양하고 성도들을 마치 세상의 공권력이 세상의 권세가 그 자기의 자국민들을 그 모든 전쟁과 치안으로부터 지켜주는 의무를 가진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안전을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성도들의 안전을, 영적 안전을. 그래서 영적 싸움은요,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의 문제를 던져주고 있어요. 허리띠를 띠라. 그 뭐하고 관련되냐면 진리의 문제. 달리 표현하면 진리는 하나님의 복음이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 영적 싸움은 무엇을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예배하고 생활하지 않으면 사실은 마귀의 밥인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마귀가 원하는 바요. 마귀가 목적하는 바요. 그리고 성도가 마귀에게 당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허리띠를 띠는 거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은 진리와 관련된 문제다. 진리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우리가 알고 믿고 따라가고 생활 속에 성령님의 은혜로 실천하며 거기에 나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일은 그게 영적 싸움에 있어서 뭐와 같냐면 본질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잘 된다면 그는 마귀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마귀는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참 넓은 의미가 있어요. 진리는 성경에서 진리라는 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얼마나 방대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방대하면 사람들은 헤매요. 그래서 나중에 엉뚱한 걸 찾아요. 방대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잖아요. 많은 게 진리죠. 예배 잘 드려야 합니다. 진리예요,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진리예요, 아니에요? 많은 게 진리예요. 그리고 수많은 진리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도 몇 년 걸렸어요. 이제 에베소서 거의 끝나가지만 에베소서도 몇 년 걸렸어요. 그럼 에베소서에서 한 절, 한 단어 다 진리예요. 그런데 그 진리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그러면 잘못하면 너무 막 많아서 그것이 다 흩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슬도 뭐 해야지 보배라고 그랬어요? 그 파편적으로 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많은 걸 듣지만 항상 이게 통일체로서 듣고 있다. 뭔가 지금 10개, 20개, 100개를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 성경은 우리가 잘 알아듣도록 기독교인들에게 진리는 결국 무슨 얘기 다 하지만 다 어디로 환원이 되냐면 그리스도로 환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 같은 얘기인데 길도 진리도 생명도 다 같은 얘기인데 진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거 배워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왜 이런 걸 배우지? 왜 저런 걸 배우지? 왜 우리는 몇 년 동안 에베소서를 세밀하게 배워야 하지?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를 알기 위해서, 그 은혜 베푸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분의 선하신 그 뜻이 있죠. 그런 걸 알기 위해서, 달리 표현하면 다 누구 안에 있는 게 진리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요. 엄청나게 그럴듯한 무슨 철학이니 인문학이니 무슨 지혜니 다 떠들어봤자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거는 생명이 있다 없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늘 무슨 얘기예요? 도덕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자꾸. 그냥 도덕이 아니다. 그것은 혹시 우리가 윤리를 얘기한다면 그거는 기독교 윤리여야 한다. 예수 믿고 거듭나 빙이 되어야지 두잉을 얘기하기 시작한다. 그 빙도 두잉도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에서 오니까. 복음을 떠나서는 믿음이 없이는 자연인들은 손톱만치도 흉내낼 수 없는 것들이에요. 아무리 기독교인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기독교인이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건 생명에서 나온 성화예요. 근데 불신자가 대단한 도덕을 이루어도 나 예수 안 믿어 그러면 이미 그건 생명이 아니라고요. 헷갈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 없는 도덕가들이 하는 행위하고 그들만 못하지만 예수 정말 믿어서 하는 행위는 질적으로 다른 지금 윤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걸 혼돈하면 다원주의가 돼요. 다원주의가 된다고요. 그래서 세상의 도덕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들이 더불어 살아가라고 주신 억제하시는 손길에서 나온 거고, 성도의 선행은 그게 비록 보잘것없어도 예수 믿어서 예수가 주신 생명에서 나오는 거니까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칭의 받은 자가 성화의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요, 다 모든 것들을 생명과 비생명으로 가르는 거는 이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안에서 누구로부터 온 것을 보잘것없지만 믿고 받아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걸 알 때 그게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진리는 누구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로 귀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종교인으로서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예를 들면 에베소서를 몇 년 동안 들었다? 그럼 뭐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고 도덕가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심오한 거를 내가 배웠다. 근데 누구는 없어요? 예수는 없다. 그럼 에베소서 말씀 1000번 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요. 조금 부족해 보여도 그 말씀을 듣다가 아까 얘기했던 도덕가나 그런 어떤 종교인으로서 논리정연하게 그거를 많이 이해하지는 못했더라도 조금밖에 이해 못했어도 그 조금들은 말씀 때문에 예수를 더 붙들고 사랑하고 예수에 대한 확신으로 그 말씀이 갔다면 저는 박수 쳐줘요.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럼 계속 자라가세요. 근데 저는 그 도덕과는 아무 열매를 못 얻었다고 생각해요. 왜? 생명이 거기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환원이 안 된 지식은 그냥 종교 지식인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환원되지 않은 윤리는 그냥 세속 윤리인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요, 작은 열매를 맺더라도, 비록 보잘것 없더라도, 정말 예수 믿어서 하는 행동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없이 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런 걸 공식적인 용어는 칼빈 기독교 강요나 주석에는 또 그 많은 종교 개혁가들의 책에는 그걸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해요. 외식자. 그리스도 없는 그냥 껍데기에서 나오는.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진리가 중요하다. 예수가 진리다. 근데
예수를 누가 가르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은 무얼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만날 수도 알 수도 믿을 수도 따라갈 수도 없어요. 성경책이요. 성경 계시요. 그러니까 성경을 얘기해야죠. 진리는 예수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성경이 없이는 다 왜곡된 채로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진리는 성경 66권이에요. 성경 전체예요. 한 구절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에베소서도 다 전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부족해서 다 못 전하는 게 있어요. 그래도 노력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덜 중요하고 어떤 건 은혜되고 어떤 건 은혜 안 되고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과거에 주제 설교할 때는 제가 아는 것만 와닿는 것만 하니까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설교는 꿈도 못 꿔요. 몇 장 몇 절 제가 알고 있는 거 그리고 가슴에 팍팍 와닿는 거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저는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는 그 성경 한 절 한 절을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와닿지 않는 구절도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내 기분에 좋은 말씀이 아니고요. 듣기 싫은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될 수도 있고요. 관심이 안 가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 아닌 게 아니라 다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관심 따라, 감정 따라, 내 취향 따라 성경을 보면은 절대로 안 되고 성경은 66권을 다 모든 성경 구절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돼요. 다 알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진리는 성경 66권이에요. 이유가 뭐죠? 그 성경이 누구를 계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삼위일체와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조금 더 또 좁힐 필요도 있죠. 성경 66권이 결국 통일성을 갖는데 결국 성경은 왜 창세기도 있고 계시록도 있고 근데 많은 얘기를 해서 결국 무슨 얘기로 가느냐 이렇게 하면 복음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니까 성경 66권의 중심은 뭐다? 복음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다 맞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진리고요. 성경이 얘기하는 게 진리고요. 그리고 결국 복음이 진리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니까. 그분과의 화목을 만드니까. 그분과의 관계를 가능하게 하니까요. 그 성경, 이것이 진리다. 그러면 진리가 상당히 폭이 넓은 거죠. 그죠? 엄청 많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다고 산만하면 안 되겠죠? 언제나 누구에게로 귀결돼야 돼요? 그죠? 성경과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그렇게 해서 언제나 같은 분명한 중심을 인식하고 가야 돼요. 결국 그것을 붙드는 게 뭐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길이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 준비할 것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일깨우기 위해서 비유로 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가리키는 바를 이제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칼뱅은 이 비유로 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뭐 이것저것 비유해서 이것저것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너무 간략하게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는 간단한데 그것이 지금 가리키는 것들은 너무나 엄청난 것들이에요. 뭐냐? 진리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고 생명은 어디 안에만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없으면 도무지 그 속박 속에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루는 몇 가지 무기들은 영적 싸움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준비할 영적 무기들이 무엇인지를 교훈하기 위해서 쓰여 놓은 것이니까 이 하나하나가 비유가 가리키고 있는 그 개념들이 그 실체가 영적 싸움에서 뭐와 같냐면 생명과 같은 거다. 그러니까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 싸움을 싸울 때 그것에 간절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붙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떠나면 거의 미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미신화, 우상화. 기독교인들이 그런 얘기나 쓰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 좋은 일도 죄만 빼고는요. 죄만 빼고.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다 누구 안에서 맞이할 일들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맞이할 일들이에요. 누구의 섭리 속에 있는 일들이에요. 나쁜 일이 없고 좋은 일이 없고 해석할 게 남는 거예요. 해석. 그리고 대처할 게 남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대처할까? 저렇게 대처할까? 이걸 이렇게 받아들일까? 저렇게 받아들일까? 죄만 빼고요. 역경도 순경도 다 누구 손길이에요? 다 필요해서 주신다. 심지어는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죽는 요람에서 어디까지요? 거기까지 요람에서 죽음까지 그것은 다 누구의 주권 속에서 섭리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자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시는 섭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좋고 나쁨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말씀으로 해석을 해서 어떻게 대처하며 어떤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진리를 떠나면 이 모든 삶의 복잡함을 해석할 길이 없어져요. 그것을 대처할 방법이 없어져요. 달리 표현하면 진리를 내 가슴 속에 차곡차곡 정립해 가야 돼요. 그리고 그게 내가 돼야 돼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성경 공부 자체도 그냥 어떤 지식 하나 얻어가는, 결국 종교성과 도덕성만 키워가는, 정작 예수는 모르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상황, 현실, 그 안에서 그런 지식은 믿음이 될 수가 없어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만한 믿음의 힘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족하는 거예요. 사실 성도는 실족할 수가 없죠. 성도는 실족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모든 것들이 죄만 빼고는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떻게 절망을 하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힘들잖아요. 그게 뭐냐? 믿음이 완전하지 못하니까. 흔들리니까. 의심하니까. 심지어는 모든 걸 알면서도 어느 순간에는 아는 게 하나도 믿음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나도 알지. 모르진 않아, 나도. 나도 이 왕년에 다 들었어. 성경 몇 구절에 있는 것도 다 알아. 근데 지금 내 삶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게 뭐예요? 지금 싸우고 있는 거라고요. 빨리 정신을 차리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걸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그걸 이겨내고 그게 선이 될 수 있는 길은 지금 내가 지금 여기서 겪는 일들 속에서 누굴 바라보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야 한다. 그러니까 뭐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냐면 안 보이는 거예요. 안개가 확 쳐져갖고 눈에 뭐가 가려서 안 보이는 거야.
내 감정은 걸레처럼 너덜거리고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 있다. 그 먹구름 속에서 누구를 헤쳐서 봐야 돼요? 누굴 봐야 됩니까?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이 지상에서는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 감정은 걸레처럼 너덜거려도 성경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맞다고 했지. 심지어 무엇까지 부인해야 되냐면요. 우리 감정까지 부인해야 돼요. 내 감정은 아니라고 하고 내 감정은 불안해하고 내 감정은 염려만 하는데도 그 한가운데서 나는 외치고 우겨대야 돼요. 아니, 지금 내 가슴 속에서 이 출렁이고 있는 이 요동을 치는 감정은 진리가 아니야. 달리 표현하면 나는 진리가 아니야. 누가 진리라고 우겨대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그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발휘했다고요. 절망, 염려, 불안. 거기서 주님을 믿으니까 사실 돼요. 왜? 영적 싸움은 내 감정이 엉망진창이 돼 있어도 이길 수 있어요. 무엇만 붙들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진리를. 그래서 여러분 자기 감정 따라 살면 안 돼요. 감정은 거짓이라고요. 상당히 많은 때. 감정은 심지어는 뭐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어서.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염려와 불안이 나를 뒤덮을 때 우리가 삶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염려와 불안이 가득할 때요. 관계에서 그런 게 일어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석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감정이 안 좋아질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그 사람일까요? 내가 만든 사람일까요? 거의 다 그런 감정 속에서 그 사람을 나쁜 사람 만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사람 진짜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감정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악마화한다고요. 그건 누가 만든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감정이 나빠지면 그 사람을 절대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지를 않아서 내 감정이 판단하는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이지가 못해요. 우리가 삶을 해석할 때도 똑같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똑같아요. 감정에 함몰돼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내 감정대로 누굴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을, 환경을, 관계를. 그러면 마귀는요, 바로 그곳에다가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감정도 믿으면 안 돼요. 어떤 면에서는 진짜 감정이야말로 정말로 변덕스럽고 왜곡되어 있고, 그래서 그 말은 맞아요. 계몽주의가 한 가지 가르쳐 준 건 감정보다는 이성이 앞서야 된다는 건 맞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 이성이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을 빼먹는 바람에 지멋대로 또 이성을 가져간 거예요. 중요한 거는 진리에 근거한 삶을 살라. 감정이 아니라 내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심지어 철학과 지혜도 너무 내 속의 본성에서 나온 걸 쫓아가다가는 신앙에 있어서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우리의 모든 판단은요, 누구를 의지해서 하려고 자꾸 해야 돼요? 하나님인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진리에 근거한 삶을 살려고 해야 된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위기에 처하고 결핍이 있다면 더 말씀에 투자하세요. 시간을 어디에다 더 투자하라고요? 하나님 없이 24시간을 쓴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촉박하고 바쁘고 결핍되고 위기가 찾아올수록
그래서 진리를 더 정립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무슨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진리를 제 가슴 속에 채워가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래서 이 일을 언제까지 보통 해요? 이 일을 언제까지 하시죠? 죽을 때까지. 그게 뭘 의미할까요? 그 얘기가. 저는 요즘에 매일매일 그 생각하고 살아요, 솔직히. 왜 그런지 몰라요. 이 잘못된 건지 저는 매일 그 생각이 들어요. 누워서도 죽음 생각. 뭐 하다가도 죽음 생각. 근데 요즘에는 그게 감사해요. 아, 제가 자꾸 성경 읽고 자꾸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천국에서 막 소리가 막 하루하루를 일생 동안 우리가 배워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언제 이것이 가장 큰 빛을 발할까요? 바로 제가 늘 떠오르는 내가 언젠가는 다가올 죽음. 그때 나를, 그러니까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죽음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잘 이길까?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을 이겨야 합니다. 죽음에 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죽음을 이겨야지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죽음을 이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생 동안 말씀 듣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도 지금 계속 열매가 맺혀지지만 극치는 죽을 때예요. 우리가 평생 들은 말씀으로 그리고 일평생 다져진 믿음의 결정체가 언제 나타나냐면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 예수를 꼭 붙들고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없어요. 지금 살아서 가는 거는 그것만 못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겪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면서 가장 중차대한 위기면서 그리고 가장 큰 경사가 되는 날은 언제라고요? 가장 큰 축복이 언제 임한다고요? 예수를 붙들고 죽는 순간이 기독교인으로서 최고의 순간이에요. 우리 가끔 살다가 그거는 믿는 사람도 오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에 확신이 없는 게 아니라 가끔은 그럴 때, 그러니까 저해정신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아니, 그리고 내가 언젠가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또 내가 언제 하나님 품에 갈지도 모르는데 내가 준비하고 있나? 이런 생각하는 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 위기감은 나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선택 못 받은 사람은 그런 고민을 안 시킨다고요. 선택받은 사람들만 주님이 오시는 날 준비했나? 그지?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나는 준비하고 사나? 그 생각하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런 긴장감을 조금 가지세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잘하고 있나 내가 지금. 내가 어제 성찬이한테도 얘기했어요. 군대에 가서 맨날 하는 거는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내무반에서 고참들 비유 마치고 그런 게 더 많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언제 한번 써먹으려고 저 친구들 데려다가 거기다 묶어 놓는 거예요? 전쟁 터지면 그때 써먹으려고. 근데 전쟁 안 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럼 안 날 때는 뭐 하고 지내면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이나 들여다보고 빨래하고 뭘 먹지 오늘은 이런 거나 고민하고.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거기다 묶어 놔갖고요. 전쟁 터지면 나가서 싸워요. 군인은 솔직히 말하면 전쟁터에서 한 번 써먹으려고 지금 데려다가 훈련시키는 거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왜 믿냐면요. 그때 잘 이기려고 믿는 거예요.
오늘도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기독교적인 생활을 하고자 애쓰고 이러냐면 이것이 축적돼서 항상 목적지는 거기라고요. 언제요? 우리의 개인의 종말과 우주적 종말이 올 때 주님, 저는 준비하였습니다. 누구 바라보고 붙들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어쩌면 우리는 잘 죽으려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잘 죽으려고요. 그때 잘못하면 모든 게 의미가 없어요. 일평생의 삶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매일 그게 자꾸 떠올라요. 그리고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물어요. 어떻게 준비하는 게 잘 준비하는 걸까?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제가 잘못된 걸까요? 제가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잘못됐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냐고요. 내일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장담 못해요. 그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어서 그냥 우리는 카운트다운이 세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잠시 후 몰라요. 제가 어떻게 될지. 근데 왜 준비를 안 하냐고요. 준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거예요. 모든 걸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뭐를 붙들고 누구의 뜻대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왜 열심히 삽니까? 하면 답이 있거든요. 나는 언젠가는 그 어떤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지금 내가 왜 열심히 사냐면 그때를 떳떳하게 맞이하기 위해 달리 표현하면 준비된 모습으로 맞이하려고. 그 정점에는 뭐가 있냐? 진리를 정립해야 된다. 뭐를 정립한다고요?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립해야 한다. 그러면 무서울 게 없어요. 마귀도 무섭지 않아요. 현실의 어려움도 무섭지 않아요. 죽음도 무섭지 않아요. 모든 걸 이기게 하는 것은 진리예요. 예수님이 항상 많은 복음서와 서신서에서 얘기하는 게 그가 이기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겼다. 예수님이 이미 다 이겨 놓았다. 이겨 놓은 싸움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면 누가 참여하냐면 진리를 받은 자, 진리를 믿는 자, 진리를 쫓아가는 자, 진리에 속한 자예요. 성경 구절 중에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그 성경 구절 보면 지금 이름 또 생각 안 나는데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바울이 한 사람 누구와 누구는 떠나갔다. 신앙을. 얘기 나오죠. 그 정확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들이 배도했다 이 얘기예요. 떠나갔다. 배도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그들이 왜 떠나갔을까요? 묻는 거예요. 왜 떠나갔을까요? 바울이 얘기하기는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갑자기 믿다가 떠나간 게 아니라 애초에 진리가 그들 속에 없었고 그들이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 교회와 믿음을 떠나가게 된다. 애초에 속하지 않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안전은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딘가에 숨는 거예요. 속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게 사는 길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우리가 소유하고 진리 속에서 그걸 믿고 살아간다면 누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마귀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너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 싸움을 위해서 준비할 무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그러니까 무엇이냐를 짚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무엇이 교회 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적 싸움이라는 주제 속에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걸 가지고 자꾸 싸운다. 무엇에 기록된 대로 싸워야 된다고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싸워야 한다. 특히 신약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본문 말씀은 거의 표준에 가까운 말씀들이에요. 이보다 더 자세한 얘기가 안 나와요, 다른 곳에. 그리고 동시에 그 무기들이 나타내는 그 무기들의 성격이 무엇이냐, 이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바울의 설명들을 통해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은요, 영적 싸움이 무엇을 향한 것인가,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만드는 영적 무기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성경적으로 파악하고 현실 속에서 그걸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들의 세세한 내용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의 영적 싸움의 본질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무기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비유와 교훈들의 요점은, 그래서 우리가 진리 얘기를 하는데, 이 진리를 떠나서 그 모든 무기들의 요점은 다 어떤 것에 포커스가 맞춰지냐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계시하는 말씀, 그 말씀의 요체인 복음에 있다. 이게 우리가 생명 걸고 피 터지게 붙들고 깨닫고 믿고 삶에 적용해야 될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영적 싸움에서 교회와 성도의 원수인 마귀의 공격은 복음의 말씀이요, 복음의 진리를 향해 있으니까 마귀가 허물어뜨리고자 하는 그 주 공격 타겟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왜곡되게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파괴하고자 하는 목표는 복음의 말씀이요, 복음의 진리다. 그러니까 마귀가 목표한 것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다 어떤 것들인 거예요? 본질, 토대, 기초, 그것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내용들, 그것이 마귀에게도 관심사다. 그게 따로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가 영적 싸움에서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여 지켜낼 것은 좁게 표현하면 복음이고 넓게 표현하면 성경 그 한 절 한 절의 말씀 전부인 거예요. 우리가 주목할 점은 우리가 지켜내야 할 바가 우리가 무장할 무기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바울이 1장 1절부터 6장 9절까지 얘기했던 복음의 내용들이 우리가 마귀를 이겨내는 뭐인 거예요? 또한 무기인 거예요. 결국 영적 싸움이라는 건 특이한 걸 받는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주신 진리의 본질들을 어떻게 붙들고 바라보고 집중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프랭크 틸만이라는 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비유가 함축한 요점이 메시아 예수가 이미 교회를 위해 획득한 토대 위에 굳게 서는 것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영적 싸움에서 지켜내야 할 것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장 9절까지 전했던 구속의 복음과 구속의 복음이 낳은 열매들이라고 할 수 있고, 복음과 복음의 교리와 그 복음의 교리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신 예배와 생활의 방식들이다. 그래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언급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교회와 성도들이 준비할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것이 역시 에베소서 1장 1절, 6장 9절까지 펼쳐진 복음의 그 핵심들이다라는 거. 이게 결국 싸울 때 우리 의식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자꾸 마귀와의 싸움을 헛다리 짚고 이상하게 싸우면 안 되고, 내가 어떻게 마귀의 시험과 공격을 막고 내게 주신 그
구원과 삶을 지켜낼 것인가? 그러면 곧장 이곳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똑바로 바라보고 믿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야지. 여기로부터 영적 싸움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며 말씀을 대해왔던 세월의 그 경륜이라는 것이, 연륜이라는 것이 그 진실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깨닫고 믿은 바 알고 있는 데까지 여러분은 그 수준에서 여러분의 삶을 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오는 삶은 어느 날 갑자기 뜨거워져서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속에 받고 깨닫고 믿은 것만큼 그걸 삶으로 지금 구현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자라야 하고 또 성장하면 여러분의 삶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붙든 정립된 말씀만큼 삶을 해석해서 그 정황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이걸 계속 자라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지금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지금 이 인생이에요. 그러고 가고 있는 거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첫 번째 전신갑주는 사실은 전체를 아우러요. 그 전신갑주에 상당히 그 맥락이 이런 거다. 뭐와 관련된 거냐면 하나님의 진리, 말씀, 하나님, 복음, 이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한다면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은 이것만 말씀드리고 끝내버려야겠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한 가지 더, 진리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하고 있다. 하나는 어떤 게 진리죠? 누가 계시한 게 진리예요? 하나님. 그건 우리 본성에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 밖에 있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진리를 우리 안에서 만들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해요? 받았다. 그런데 진리에는 두 측면이 있는 거예요. 항상 진리는 궁극적으로 그렇게 열매를 맺고 구원을 일으켜요. 하나님이 계시하시죠? 근데 계시만 한다고 돼요?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죠? 계시한 것을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서, 거듭나서, 성화의 은총을 받아서 원래는 못하던 것을 은혜로, 성령으로 이제는 계시를 어떻게 하는 거죠? 내 인격이 믿고 깨닫고 붙들고 실천하고. 그럼 그걸 뭐라고 그러죠?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성령님이 내 속에 역사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이 우리에게 계시한 바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거, 수용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만나서 진리가 우리 안에 구원을 만들고 믿음을 만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실천을 만들고. 그러니까 결국 진리는 객관적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진리는 뭐죠? 비춰지고 하나님이 계시하는 성경의 내용들. 그러면 그것을 그 진리가 우리의 가슴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지 맞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진실하게 계시를 응답하는 거, 말씀을 대하는 거. 그러면 그것도 뭐에 속하는 거예요? 진리. 여러분이 진리로 행동한다. 진리를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진리는 객관적으로는 말씀이고 주관적인 것은 그 말씀을 성령님이 주신 은혜로 믿고 받아들이고 깨닫고 확신하고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 우리 편에서 은혜로 나오는 거. 달리 표현하면 계시에 대한 응답은, 그래서 진리는 뭐냐면 알레테이아라는 그 진리를 가리키는 단어는 그런 진리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 진리를 받는 자의 태도로서, 응답으로서 진실성이라는 걸 가리키기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알레테이아, 진리는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과 그걸 바로 받는 진실성.
그러니까 알레테이아라는 진리라는 말은 두 가지로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진리 체계, 진리 자체. 그러면 인간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뭔 거죠,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마음 속에 나오는 진리에 대한 태도.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진실하다. 그러니까 진리는요, 하나님 말씀대로가 진리인 거고, 그것이 또 다른 주관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면 진실되다. 그건 진리에 속한 거다.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응답하는 거. 그 두 가지가 구원 속엔 같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결론만 딱 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그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는 진리. 그런데 그 말씀은 전신갑주는 그걸 강조하면서 또 하나 그 전신갑주의 이브라 이 얘기는 그 말씀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반응하라? 진실되게 반응하라. 그것이 싸움에서 이기는 길이다. 그러니까 진실하지 못하면 이길 수 있다 없다? 뭐에 대해서 진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순종하는 거. 그것을 진실이라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그거를 진실하게 받는 마음 속에 누구를 물리치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마귀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응답하면 마귀를 이기는 거고요. 우리 교회가 이제 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고 성도들이 일치된 마음으로 진리에 바르게 응답하면 이 교회는 마귀를 이기는 힘을 가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진리로.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 진리 그리고 어떤 주관적인 의미에서 어떤 뜻을 또 하나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진실성. 근데 이 진실성은 그냥 도덕적 진실성이 아니에요. 누구에 대한 진실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진실한 응답인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마귀를 이기는 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진리와 허리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또 이어서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덧입으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녹록지 않고 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며 마귀의 관계가 강력한 것을 우리에게 경계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꼭 붙들고 가슴속에 수용하며 그 진리에 응답하며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